많은 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나는 주님께서 현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12절에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탕자의 아비가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탕자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냐, 왜 똑같이 나누어 주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그와 같이 하느냐. 이 하나님은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창조주가 되셔서 이 창조의 원리에 속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불평할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도기쟁이가요, 도기를 만드는데 그 김치독으로 큰 독을 만들기도 하죠. 또 된장독이나 또 장독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큰 독으로 이렇게 또 만들죠. 그런가 하면은 그 조그마한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 밥그릇보다도 더 적은 그 반찬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조그만 그 반찬 그릇이 말이죠,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저거는 그렇게 그 큰 도구로 만드는데 나는 이렇게 조그만 저 반찬 그릇을 만드십니까? 그 도기장이한테 그렇게 항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도기장이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도기장이가 필요에 의해서 도기장이의 이 섭리에 따라서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그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나는 왜 거지 아들로 태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뜻에 순종하여 이제 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나는 왜 요모냥 요꼴로 만들었느냐? 어떤 분은 큰 교회 다닌 목사가 만드셨는데 난 왜 이렇게 조그만 낱낱하게 철저히 나가게 하시느냐?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어서 그 달란트대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음악에 아무 소질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 그 음악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나는 사업에 아무 소질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탕자의 그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이 사람은 사업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번 사업을 하고 큰 돈 벌고 자기는 그 부자가 되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은
사업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세상은 바로 이러한 자들 때문에 자기의 그 주신 달란트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 하다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기도 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강도질도 하게 되고 별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또 이제 참으로 슬픔의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악한 자들을 이러한 자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못된 녀석 그저 길 가다가 자동차에 쫙 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시원하겠습니까? 저 사기꾼 녀석 말이지. 길 가다가 말이에요. 자동차가 탁 와가지고 쳐가지고 직사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그 악한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그 화가 나셨어요. 저 인간들 내가 싸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40주야를 갖다가 비를 막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싹 쓸어 없애버렸어요. 깨끗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의로운 가족만 살려주셨어요. 의로운 그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의인의 가족 중에요 못된 놈이 생겼어요. 이 일반적으로 그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요 자녀들 가운데 꼭 특이한 녀석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속을 새기는 녀석이 하나 생겨요. 그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학교, 내가 그 국민학교 선생으로 있었는데요. 국민학교 그 이제 6학년 담임을 내가 했습니다. 근데 6학년 담임으로 내가 이제 하고 있을 적인데 한 녀석이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공부를 안 해. 벌을 주고 뭐 세상을 쓰도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 나가서 그 저 운동장에 나가서 그 저 운동하고 이제 그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이 녀석은 몰래 들어가지고 아이들 그 책가방 뒤져가지고 도시락 뒤져가지고 그거 몰래 먹는 거야.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다 골라 먹는 거야 이 녀석이. 그런 특이한 녀석이 있어요. 아주 말썽꾸러기 녀석이 말이야. 그 도리가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 이 노아의 가족 가운데도요. 그런 녀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 노아의 잘못도 있어요.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로다가 포도를 이제 그 술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이제 좋으니까 그 포도주를 들타 마신 거야. 그게 취했어. 그래가지고서 그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홀딱 벗어서 홀딱 벗고 들어놓아서 자는 거야. 응? 홀딱 벗고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이 못된 녀석이 거기 왔어. 그 할아버지가 뻘거벗고 자고 있거든. 뻘거벗고 자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 뭐 방맹이 같은 게 하나 있거든. 북뚝 올라서 있거든. 이게 말이야. 야, 저거 장난하면 좋겠다 생각이. 그거 장난친 거예요. 아주 재밌어. 장난치니까. 근데 아버지 그 함이 그 봤어요. 그 함이
가나안을 쫓아냈지. 그 쫓아내고 뭐 이불을 덮던가 뭘 어떻게 처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 함이 나가서 형제들을 불렀어요. 셈과 야곱 야벳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저 뻘거벗고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 이불을 들고 와서 앞으로 가면 아버지 뻘거벗은 걸 보니까 뒤로 뒷걸음질을 쳐서 그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드렸어. 아버지를 덮어드렸어. 노아가 깨가지고 화가 났죠. 이 성경에는 이 가나안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함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근데 함이 못된 짓을 했다면 함이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는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때문에.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색을 아주 미워하신 거예요. 요즘에 있어가지고도 뭐 지금 현재 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정부하고 뭐 복잡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은 이 남색이라는 문제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길 나는 죄악 가운데서 나는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성악설이죠. 그래서 유교하고 다릅니다. 유교는 성선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아주 선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주 선하다 이거야.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든 걸 보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악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그 공자의 그 가르침이 바로 그 말씀. 배워야 인간은 그래서 배워야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성선설이죠. 근데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근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로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저들을 그대로 두시겠다. 탕자의 아버지가요, 탕자가 나가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돌보지 않으셨어요. 저가 그 멸망하여 당할 때까지 내버려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탕자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식에 대해서 그 무정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자식이 나가서 그 생활하는데 가서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데 그 가서 돌봐주지도 아니하고 또 그한 자를 위로해주고 또 데리고 오고 뭐 그러지를 않느냐. 그 탕자의 아버지는 이 무정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탕자의 아버지는 성경에 멀리 서서 탕자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 근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 악한 자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멀리서 서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가? 우리가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탕자가 그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돌아오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는 마지막 때까지, 저를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두신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는 그 악한 자를 내가 벌하겠다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벌하겠다. 저 악한 자를 끄집어내자, 쫓아내자. 그래서 으쌰으쌰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에서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죽여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 세상의 그 악한 자, 악한 세상, 그걸 갖다 변경시켜 보겠다는 것은요, 사회 개량주의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 정치 개량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는 복음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참 가만히 참기 어려운 그런 일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육체대로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그 가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속국으로 과대한 세금들을 물게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거두는 그 자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 삭개오를 그 유대인들이 미워한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 과대한 그 세금을 걷어가는 이 로마인들을 굉장히 미워했대. 또 그들의 그 억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 쪽에서 이 제자들 가운데도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실 수 있는, 유대인에게 그 독립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로마인들을 우리가 쫓아냅시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로마여 물러나라 뭐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 로마를 물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군중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늘의 소식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열렬당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렬당원들이라는 것은 독립당원이에요. 말하자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지 않은 독립운동자들이에요. 아주 열렬한 자들입니다. 그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쫓아다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분,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나가서 군중들에게 그 당시에 그 유대에는요, 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패한 권력자였어요. 그 부패한 그 권력자의 아주 그러한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 궁성에 가서 헤롯 쫓아냅시다. 그리고 헤롯을 물러나라. 그리고 헤롯 나와라. 그리고 저 감방길에 가서 헤롯을 집어둡시다. 하나님이 어제 헤롯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제자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열렬당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될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기로 이 약속을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추수하실 적에 모든 그 악한 자들은 다 불못에 집어 던지지만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 얻은 그 자들은 다 구원하여 천년세계 왕국 백성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복음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주신 탤런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큰 교회 이 담임하는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척 교회 목사님이 좋아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갖다가 믿고 살아가는 그분이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요.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사명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당자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복음을 믿고 새 소망 속에 살도록 하나님 데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세가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최고의 공부를 했죠. 또 그 무술도 익혔어요. 그래가지고 장군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5대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이 모세가. 그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갖다 그렇게 그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그 무술을 배우고 장군으로 앞으로 그 왕의 후계자가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분이 돼가지고 사는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나는 옛날에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이 굉장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있을 적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게 하시지 왜 안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당당한 장군으로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자! 끌고 나오면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말이죠. 모세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그 힘이 장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힘도 강하고 아주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있어가지고 아주 세상에 자기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했겠죠. 굉장하게 스스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만약 그때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속을 새겼습니까? 모세가 그때 성격이었으면요, 그거 다 때려 죽였어요. 다 때려 죽였어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출했는데 이게 은혜도 모르고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 있겠더라. 그러고 다 때려 죽였을지 몰라요. 그 성질에 와 큰 성질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게 무섭습니다. 와 큰 성질,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이죠, 애굽인을 죽인 모세가 저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아마 광야로 도망가서도 모세는요, 한동안은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장군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야. 결국 가서 30년이라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이제 뭐가 돼갔어요? 모세 스스로 이제 큰일 났다 그래. 난 이제 인생 이제 여기서 종쳤다. 나는 여기서 이제 양이나 치면서 난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모든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 옛날에 그 성격, 옛날에 그 콸콸했던 거 다 죽어버리고 나는 이제 늙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보니까 언덕에 뭡니까 그게 이 풀숲이 있는데 말이에요. 잡초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잡초 덩어리라는 것이 사실 불타면 훅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불이 붙었는데 금방 꺼지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야. 야, 저거 이상한 게 다 있구나. 응? 아니 잡초 덩어리에 불이 붙었는데 왜 저게 안 꺼지지? 이상한데. 그 이상하니까 거기 찾아간 거야. 응? 찾아간 거야. 가까이 이
가가지고 뭔가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잡초덩어리 속에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가. 그 잡초덩어리 불 속에서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바로 교회가 이 잡초덩어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아주 가난뱅이도 있고, 교회 안에는 권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노동자, 거지도 있습니다. 병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게 하나의 그 잡초덩어리예요. 이 교회의 잡초덩어리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찾아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오늘날의 실패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한국 교회 실패가 여기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저 교인들에게 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게 뭐냐면 집 짓는 거야. 교회 짓는 거야. 100억짜리 200억짜리 건물 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갖다 위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도 원하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이 교회는 몇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저들 부르는 교회.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는 교회. 그리하여 복음에 순종하여 저들이 살아.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잃었다가 너는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그 주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탕아들을 교회는 성령의 불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교회. 지금요 우리 한국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 40년 전에 일본에 선교회로 나갔을 적에 그때 일본 사람들을 보면요 참 일본 가게에 가보면 참 부러웠어요. 사는 걸 보고 야 우리 한국도 이제 이 사람들 저렇게 잘 사나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즘에 일본에 가보면요 웃겨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싹 없어요. 오히려 불쌍해 가난해. 뭐 이거 아직도 뭐 이러고 사나 이러고 말이에요. 마다 다다이 빵에서 말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이러고 사는가. 뭐 기차가 오히려 지나가는데 그 밑에서만 밑에 이 기차 그 지나가는 철도 그 밑에 집 져놓고 사는 게 많아요. 일본 가면. 땅이 좁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고 살아요. 그 기차 지나갈 때마다 우릉우릉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말도 못해. 그런 데서는 살아.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참 부러웠어.
그러니까 뭐, 야, 이거 뭐 지금도 이런 데서 이러고 살아 이러지 마. 한국에서 그런 데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 나오면 깜짝 놀래요. 아파트들 보고 말이야, 야, 이 딱 번이지. 일본보다 우리 한국이 지금은 잘 삽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뭐예요? OECD 회원국 가운데 말이죠. 한국이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아이고 왜 그래요? 잘 사는데. 왜 그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노인들도 많고 노인뿐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말이죠. 영화 배우 좀 잘 살아요. 영화 배우도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재벌의 딸이 자살해서 죽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돈만 생기면 그냥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집만 지려고. 미국 가보세요. 교회가 큰 건물 교회.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 집은 큰데 교인이 없어. 그래서 한국인들이요, 그 교회를 빌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빌린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들 빌려가지고요, 오후 예배는 한국인 교회를 써요. 성당들 얼마나 의리의리하죠. 성당들 그렇게 졌는데요. 성당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이 통도를 하나씩 놨어요. 돈 내고 들어가 구경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당 굉장한 거 구경하고 싶잖아요. 거기가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교회가 유지돼. 한국 교회 굉장하게 건물 지면 나중에 그 꼴 됩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교회가 뭐냐, 너희들 집 짓는 것밖에 더 있냐 그거죠.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부르고 기다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하시는 우리 정회장 목사님 그 동부인을 위해서 내가 그 성경 한 절을 내가 드릴까,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요, 에센덴 메 에피스타메노스 푸 에르케타인, 여기서 푸 에르케타인, 이것이 영어로 얘기하면요, where he is going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서 갔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말이죠,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이 좀 큽니까? 가나안이 굉장히 큽니다. 단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땅인데 그럼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디로 가라고. 그게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은 도포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뭐 대전이 됐든 서울이 됐든 뭐 인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몰라.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갈 바를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실 곳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이 있는 그 약속의 그 땅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부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엘세바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 결국 간 곳이 부엘세바야. 그곳이. 거기서 이삭을 낳고 약속의 자식 이삭도 거기서 낳았어요. 부엘세바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즐기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가 부엘세바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바로 우리 이 총회장 목사님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연합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총회가 부흥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노래가 부흥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방송국이 부흥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용기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가서 정착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되실 것입니다. 부엘세바 바로 그곳에 정착하게 되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총회장님 협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는 우리 총회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